요한일서 2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는 잘못된 주장이 3개가 나옵니다. 4절, 6절, 9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안다고 주장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다라는 거죠. 6절에서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의 삶의 방식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9절에서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는 주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자가당착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3번 다 여기 보면 말하다, 레고라는 단어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로 주장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입니다. 옛 계명인 이유는 오래전부터 모세 때부터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 명령이 새 계명인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이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은 실현 불가능한 이론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가 됐든 구원받게 되면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새 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9절에 보면 언행의 불일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라는 건데요.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3번째 잘못된 주장이 9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 상반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자가당착적인 언행을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서 빛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1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아들을 세상의 화목제물로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언급된 이 빛은 8절에 언급된 새 계명, 곧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묘사한 겁니다. 결국 새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표현을 하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 대신에 빛으로 바꾸어서 빛 가운데 있다 주장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은 위선이고 허구고 자가당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2가지를 동시에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고 또 하나는 올바른 삶, 실천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신앙 고백은 그 자체만으로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순종,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신앙이 아니라 철학이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거침없는 정죄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형제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의 삶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빛과는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어둠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이라면 어둠은 악이고 사단을 가리킵니다. 비록 입술로는 빛 가운데 있다 주장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단의 속임수, 꼬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형제를 미워하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사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언행이 불일치가 되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말입니다. 말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빛과 이 미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빛 가운데 있다고 신앙 고백은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빛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백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게 돼 있고요. 반드시 삶을 통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순종의 결과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의 삶을 지배하는 대원리입니다. 이제 그 원리를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구체적인 신뢰로서 사도 요한은 2장 10절, 11절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10절은 적극적인 것을, 그리고 11절은 소극적인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신뢰를 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직접 인용해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순종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 결과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는 주장과 10절에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순종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묘사하면서 순간적인 고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면 순종의 결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거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이나 피상적인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하다라는 동사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빛 가운데 있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물론이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삶의 실천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이거 신앙은 행위가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겁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는 가짜에 자기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따르는 또 하나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꺼리낌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풀면 함정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을 달리 풀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을 말하는 걸까?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가장 손쉬운 함정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죄의 함정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함정이 깊다면 그는 어둠에 갇힌 꼴이 됩니다. 그 함정 속에서 그는 나름대로 자유를 누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건드리거나 시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런 함정에 갇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지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행의 불일치, 그다음에 언행의 일치, 이것이 삶으로 우리가 거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걸까? 또 소극적인 신뢰를 1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원리의 소극적인 신뢰는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순간적으로 한 번만 미워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미움은 지속적인 미움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그리스도인, 9절에 제시된 신앙의 원리에 따라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행한다. 그런 자는 어둠에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행한다.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마 상상해 보십시오. 신앙적인 그리스도인과 아마 모든 사람들이 피하려고 할 겁니다. 왜요? 그는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죄를 짓고 죄를 행할 것이고 죄를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빛을 떠나 어둠에 있으니까 올바르게 생각할 수도 없고 올바르게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얘기하지만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어둠에 있고 두 번째는 어둠에 행하고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세 번째로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 생활이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렁에 빠진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움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만족할 만한 목표를 세우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5절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빛 안에 있지 않고 어둠에 있으면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 신앙의 원리도 잊어버리고 성경의 가르침도 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가치를 가지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보편적인 삶을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어서 그 눈은 영적인 사실을 더 보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인식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빛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 중 하나가 사귐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귐은 횡적으로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나누는 사귐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사귐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귐이 영적인 사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제시한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사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조건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귐 속에 미움이 스며들면 그 사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하시지 못하는 사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들은요, 결국 하지 못할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자기는 개걸음 걸으면서 야, 너 똑바로 못 걷냐? 자기는 옆으로 걸으면서 앞으로 걸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구조상 어떻게 걸어갑니까? 옆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걷게 하십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냥 살 수 없는 능력을 그죠? 그 한계를 뻔히 알면서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목양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고백은 실천적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신앙 고백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은 뭐로 드러납니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는 깨끗함과 사랑이 충만한 거룩한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충만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동안 사랑과 미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